우리 은퇴자 가족들 찬양도 참 잘하셨고 또 오래간만에 본 얼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당회와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랜 동안 석관중앙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시무집사님, 또 6분의 시무권사님,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에게 한 분 한 분 나름대로 간증이 있고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벌써 8분이니까 이 간증하다 보면은 그냥 3시 반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장로님에 대한 간증 중에 참 2가지는 참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했고 옛날에 이산봉 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거기를 갔습니다. 선교 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돈이 있나요 보면은. 그런데 거기 우리 임장로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무집사님 때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정성껏 그때도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래서 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보람된 시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백용선 목사님 있을 때 이제 선임 교육자였어요. 마침 그때도 우리 장로님이 어떤 물질적 후원이 있어가지고 대학 학부생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줍니다 보면 교회에서. 근데 늘 대학원생들한테 못 주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 목사님이 봉투를 잘 만들어서 대학원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독지가가 있다. 이게 누구냐면은 임장로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쭉 이렇게 전달한 그런 간증들이 여기 계시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경제적 여유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섬기고, 그러한 분들 간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분은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12장 2절을 보면 이분의 연령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나는 늙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했다.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한 노인 사무엘 선지자의 그림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자,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 책임인데 그냥 여자들이 다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뭐 문화죠 보면은. 그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한나는 참 많이 울었는데 어느 날부터 작정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서원 기도예요. 작정 기도를 하면서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무엘이라는 말은 풀어 설명하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내가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한나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보냅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이제 갑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 한나 어머니의 각오는요 굉장합니다. 보면은요 어린 자녀를
제사장한테 보내서 제사장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보낸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해요, 보면은. 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와 함께 살았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마포 옷이라는 말은 일종의 구별된 옷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보통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혹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는 그런 옷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구별된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아들, 그런 의미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인 환경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계시가 없는 영적 암흑시기였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암흑시기였다. 그런데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놀랍잖아요, 보면은요. 제사장도 그 시대의 모든 영적 상태가 어두워요. 칠흑처럼 어두운 환경이었는데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과 사무엘이 소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통은 사실은 좀 끔찍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예고가 나와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예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엘리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다시 말하면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죄 짓는 게 아주 습관화가 된 사람이었어요. 죄 짓는 게 아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습관화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사사와 선지자 사역을 할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도자로서 그의 설교, 그의 가르침, 행정가로서, 법률가로서 어떤 권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이 다 진작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의 권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에서 부엘세바는, 단은 북쪽 끝이에요. 부엘세바는 저 남쪽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제주도부터 신우주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 온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부 다 따랐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존경받는 지도자,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을 다시 제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무슨 말입니까? 간증이에요. 정말 멋진 간증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사사를 역임하고 맡고 그 다음에 선지자하고 제사장,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역밖에 못해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하고 왕직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통치자가. 그럼 제사장 사역은 뭐냐? 모세한테 안 줍니다. 그의 형님 3살 더 많은 아론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3직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후에 한 분 메시아만이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자, 노년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백성들이 선지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다. 당신은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런 거예요. 정직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권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으면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처럼 돼요.
저 중국에 있는 시진핑 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권력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직, 사사직, 왕직, 제사장직, 권력을 전부 다 장악했어요. 권력 휘두르면요 마음껏 다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 적도 없고,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삼권을 전부 다 장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더니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름답게 인생을 산 사무엘 선지자의 노년의 입술입니다. 이제 노년의 입술이에요. 본문 23절로 24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사무엘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나를 낳았거든. 기도의 이력을 사무엘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머니가 맨날 간증했거든요. 사무엘아, 네가 누군 줄 아냐? 나는 너 낳기를 위해서 소원 기도했다, 작정 기도했다, 많이 울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선물로 줘서 네 자체가 간증거리에 보면 그것을 사무엘은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기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간증한다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에요. 간증이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이 되거든요. 꿈이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도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제 사무엘 이후에 왕권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전까지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노인 사무엘 선지자가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봐도 돼요. 은퇴자 사무엘 선지자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천박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삶이 예배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다는 게 영적인 게으름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청년 요셉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왕성한 그 청년에게 한 여인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요 뭔가 하나 거머쥐겠죠, 보면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난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감옥에 갔어요. 보면 누명을 쓰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멋지게 살아갑니다. 자, 이제 은퇴를 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이런 게으름은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거기 한번 삼키면은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은퇴하면은요, 은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뭔가 좀 게으름이 올 수 있어요. 나태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하고 기도 쉬는 것, 이걸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죄야. 여러분,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게으름이에요. 육적인 게으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움직이셔야 돼요. 뭐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보면은 걸어야 되고 또 활동을 해야 되고 치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자꾸만 생각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는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소중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제가 조금 전에 교리반 공부하고 지금 막 올라왔어요. 지금 오늘 5번째 설교입니다. 꾸준함, 지속적인 거. 그래서 내가 작정한 어떤 목표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전념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데디케이션이라는 말은 헌신이라는 말이고 전념이라는 말, 번역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에 전념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영성을 지키는 것도 헌신이고, 그 다음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헌신이고 전념이고 꾸준함, 지속적이, 이게 사라지는 순간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육도 나태해집니다. 육도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도록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종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구석구석. 여러분, 비판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유럽을 위한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유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보면은 물론 미국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오고 존 노스 스코틀랜드 사람이 왔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어두울 때 유럽을 깨운 사람이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 많은 성도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을 일깨웠거든요. 보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럽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버립니다. 뭐 이상한 양식 비평이다 뭐다 해가지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유럽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추락하잖아요. 그 유럽이 다시금 회복하도록, 그래서 유럽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저 한강에다 돌 하나 던지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1명, 2명, 10명 나타나면 다시금 유럽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이 회복되고 유럽의 예배가 회복되고 유럽의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이 오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 우리 심호 집사님, 참 노래를 참 잘하셔요. 간증이 참 많습니다. 농협의 원래 지점장이었거든요. 보면 그 은혜를 받고 농협의 기계실에 가가지고 남들이 들으면은 욕할까 봐가지고 기계실에서 맨날 찬양한 집사님이에요. 은혜 받고요. 집사님 집에 가면은 비싼 그게 뭐지요? 화분에 키운 게 난 뭐 대단했어요. 뭐 100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그때 내가 난이 이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몇 개 좀 얻어 갖고 오는데 그걸 몰랐어. 제가 보면은요, 그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전에 봉사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심호 권사님들 한 분 간증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간증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꼭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치매 왔더라 그런 소식 절대 저한테 오지 않도록 여전히 청춘이더라, 여전히 청춘이더라, 예? 그런 소식이 오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은퇴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석간중앙교회 장로님으로 시무집사님, 시무권사님으로 8분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충성했어요. 헌신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시무 사역을 은퇴합니다마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처럼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시무 사역을 은퇴하는 자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의 자손들이 더 잘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